이사야서 2부 중에 36장과 37장은 아수르 군사로부터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어제는 38장에서 이사야서 2부에 나오는 3대 역사적 사건 가운데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병을 얻었을 때, 죽을 병을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병을 고쳐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과 죽을 병에 걸려 아주 시련을 많이 받은 것이지만 그래도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시련이 겹쳐올 때에 기도해야 한다고 했고 그 시련 뒤에는 더 큰 기쁨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겹쳐오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인 38장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으로서 이 3대 사건 중에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온 사건이죠. 그때 히스기야는 그 사신을 환대하면서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며 자랑하였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자랑을 한 히스기야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 자랑 속에는 결국 교만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바벨론 왕이 보낸 그 사신을 반가이 맞이한 히스기야는 왕궁의 보물고 창고와 또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온 것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그 사건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 유다와 손을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임을 당하고 퇴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유다와 동맹을 맺고자 하는 바벨론에게 히스기야는 왕궁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까지 보여주면서 아수르를 쫓아내 주시고 자신의 병까지 고쳐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무기 덕분이 아니었죠.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래 자신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물리친 것은 자신의 군사력이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싶은 교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면 사신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그들을 이제 성전 이방인의 뜰에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잘난 것이 지극히 적게라도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점, 능력,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진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자랑 속에는 그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들에게 보여준 이사야는 왕에게 와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4절과 같이 대답을 한 것이죠.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것을 모두 보여줬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신이 동맹을 맺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우리가 함께 동맹해서 아수르를 대항해서 싸워볼 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고 히스기야 병도 역시 기적적으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 우주적인 기적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은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히스기야는 자기의 무기와 보물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 동맹 그것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맡기시고 많이 주신 것일수록 우리는 더 그것을 잘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랑하는 것으로 망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희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희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는 후일에 그들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다 빼앗아갈 것이라고 엄한 경고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자랑하던 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애가 얼마나 컸던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수십만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 직전까지 갔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다 무찔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과 같은 시기에 죽을 병에 히스기야가 걸렸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더 연장시켜 두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심으로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주적인 기적이었고 하나 지금까지 이야기하자면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우주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큰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런 큰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가 금세 돌아서서 교만하였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면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더 많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욱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랑 속에는 결국 교만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 속에는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자랑하는 그것으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